오늘은 고린도서 1장 8절의 말씀, 8절과 11절의 말씀, 8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를 상고해 보면 인생이 범죄한 후부터 생긴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거처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이 동산은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동산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태평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 뱀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저 중앙 언덕에 있는 과일은 따먹지 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과일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꾀득했습니다. 그 과일을 따먹어도 절대로 죽지 아니합니다 라고 할 때 하와가 과실을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결과는 인생에게 큰 고난의 원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아담에게는 내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셨고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 때문에 고통이란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므로 이 세상은 고통의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나이가 70이나 80을 살아도 오직 곤고와 비참뿐이니라 하였습니다. 옛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을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만고의 호거리요 영웅이었던 솔로몬 왕은 이 땅 위에서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영화를 들으며 살았으나 저는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의 수고를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만물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고난 속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물론이고 만물이 고난 속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들에 사는 들짐승이나 공중을 나는 조류들이나 바다에 사는 어족이나 심지어 곤충이나 식물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모두 고난 중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고난 속에 사는 이유는 성경적으로 풀이해보면 인간의 죄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값으로 인간과 그 세상 모든 만물에게 고난을 준 이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는가? 고난은 오직 죄의 대가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죄의 대가이면서도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 종아리를 때립니다. 그 이유는 잘못을 체크하는 동시에 바로 잡을 생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고난이라는 것을 준 것은 죄에 대한 대가인 동시에 또 다른 뜻이 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인간을 완성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양 격언에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십자가 없이 면류관은 없다란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역하면 고난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란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한 대교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 사람 모양은 인간이지만 그 속 내면을 보고 그의 가정 생활의 내면을 보면 집집마다 어떠한 문제가 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과거에 엄청난 불같은 연단을 받을 때 그때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 한동안 또 평안하게 살으니까 기도가 좀 줄어요. 그렇게 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또 테넌트를 통해서 또 과일을 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신다는 것을 또 깨닫고 요즘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야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또 깨닫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뜻을 이룰 때가 올 줄을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 완성의 계기가 되는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인들의 격언 속에는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여행을 시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말들을 생각해 보면 인간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고난이란 대선생을 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군인을 만들려면 강한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군인은 전쟁터에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훈련을 강하게 받은 군인은 어떤 어려운 전쟁도 감당하게 되고 용감하게 잘 싸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훈련을 쌓은 선수가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과 은에 대한 이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금과 은은 풀무 속에 많이 들어갔다 풀무 속에 많이 들어갔다 나온 것이라야 순금 순은이 된다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도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인생을 공부한 사람은 크게 성공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잣집 자녀들이 부모가 대주는 학비로 별로 고생하지 않으면서 놀러 다니는 사람치고 크게 성공하는 예가 많지 않음을 보면 인간이란 고생하면서 인생을 배워야 크게 성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을 심하게 주시고 고난과 고통을 심하게 주신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그런 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을 들어보면 물질로 연단받고 육신의 병으로 훈련받고 또 사람 간의 관계 때문에 힘든 삶을 사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먼저 찾는 것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짜증을 먼저 찾고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병마가 들어왔습니까? 물질의 연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을 통해서 고통을 줍니까? 그는 왜인가를 따질 것이 아니고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된 배우를 생각해 본다면 역시 그의 고생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12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3분의 2인 80년 동안을 많은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처음 40년 동안은 궁중 생활이었기 때문에 호화롭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은 전쟁, 굶주림, 헐벗음,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고생을 감수하고 참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한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영도자가 된 것입니다. 역사적 인물 중에서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일생을 살펴보면 너무나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서 통나무집에서 공부할 나이에 학교도 못 가고 책 살 돈 없어서 책을 빌려서 공부하고 장사하다 진 빚을 갚기 위해서 16년을 고생했고 정계에서 수많은 고생을 하고 결국 미국 16대 대통령까지 되어서 위대한 일을 많이 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통령보다도 위대한 일을 많이 한 것은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고생을 한 까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역사에 나타난 위인들의 걸어온 길을 보면 정치계나 경제계, 학계, 의학계에 있어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끝까지 참고 노력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과 가깝게 사귀는 기회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경우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간섭을 받는 것이 귀찮아 재산을 분배받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할 수 없어서 돼지치는 집에 취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 먹을 것도 모자란지라 돼지에게 공급되는 쥐염 열매도 얻어먹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탕자는 헐벗고 굶주려고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문득 생각난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양식도 많은데 나는 굶주려서 죽겠구나 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돼지 우리를 떠나서 아버지 집을 찾아가 아버지의 영접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화는 고난 중에 아버지를 찾게 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시편의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신복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최일선으로 보내어 우리아를 죽이는 못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단 선지의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고 그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로 가정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딸 다말이 이복 오빠에게 강간을 당하고 집안 망신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당한 후에 시편 51편과 같은 큰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성군이 된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고난당한 사람이 경험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 가깝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고난이 크면 클수록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찾아갈 곳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얼마나 지금도 방황하고 해가를 하고 다니겠습니까? 우리는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무릎 꿇어 아버지를 부르시면 그 아버지는 언제든지 대답하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은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무서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도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지고 나아가자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부림받은 후 그가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을 3바퀴나 돌며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동안 얼마나 고생하였는지 모릅니다. 도보로 선편으로 여행하면서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박해당하고 매맞고 어떤 때는 돌에 맞아 죽을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다 버리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때론 파선당해 일주야를 암흑 속에서 고생하고 최후에는 죄 없이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당했고 결국 로마에서 칼로 목 베임을 당해서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친히 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행전 5장 14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 나온 사람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고 기뻐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당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교회 다니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비웃고 얼마나 헐뜯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한다고, 방언하면 방언을 한다고 많은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지금은 많이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믿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로운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까? 모든 것은 우리 선현들의 기도가 지금 이루어져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기독교사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더베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가장 악형으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조개 껍질로 가죽을 벗겨 죽였다고 하고요. 여인들을 전체 다리를 꺾고 나무에 매달아 구경거리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아주 센 나뭇가지를 휘어 사지를 메어다가 갑자기 줄을 끊어 놓아 사지를 찢어 죽였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한 사람이 순교하면 자진해서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당하는 고난을 위로하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주님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옥에서 몹시 매맞고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기뻐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고통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에 따라서는 기도한다면서 왜 그래? 라는 비방거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주님이 들으셨고 보셨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온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난은 성도의 신앙을 더욱 견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중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신앙을 단련하는 운동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신앙은 더욱 강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철이 어떻게 단련됩니까? 여러 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강철이 되는 것과 같이 신앙도 시련을 많이 받을수록 훌륭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 문제로 몹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핍박당한 결과로 저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결과는 신앙의 대부흥과 교회의 설립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내려간 성도들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위대한 사도 바울을 세계 선교사로 파송해서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결과는 성도들의 신앙 단련과 향상과 교회의 부흥 운동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을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제자들의 제사장 일파와 로마 군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저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 일행이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 일행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공갈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지 않다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당할수록 초대 교인들의 신앙이 더욱 강하여진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저들은 한결같이 신앙이 단련되어서 선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성도들에게 미친 고난은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신앙적인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생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부족한 인간을 완성시켰다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는 것이 되고요. 신앙이 더욱 견고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지금은 힘든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행복할 때도 있구나라는 말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믿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